그때의 확신이 맹인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신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운 곳으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잡은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죄는 대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지어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잠깐 알아보며 겠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지어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남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인사 전하며 살도록.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지어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예배소서는 교회의 정의, 교회가 영혼 구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교회가 새 사람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새 가족이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대적하고 깨뜨려서 이 세상의 죄악과 어둠의 세력을 소탕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 사랑이 임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위하는 하나님의 전사, 꼭 군대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동안 계속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알고 보면은 헬가 6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헬가 6은 사용하는 도구와 같아요. 근데 헬가 6의 소욕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몸의 소욕이 세속에 중독되어 있으면 악의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그 몸의 소욕이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생각. 신령과 진정에 있어서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돌이키지 않는다면은 유대 종교처럼 타고난 종교의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들은 악한 영의 사상을 그들의 정치 속에 들어있는 악한 영은 헤롯을 왕으로 만들었고 그들의 종교 속에 들어있는 악한 영은 거짓 제사장, 거짓 율법, 서기관, 거짓 신도, 바리새인들, 겉으로 보면 흠이 하나 없는 것 같은 똑똑한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독사의 자식들이고 사탄의 새끼들이었습니다. 가장 정통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무도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과 야곱의 12지파로서 구성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마귀에게 완전히 잡혀 있었지요. 진리가 변질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왔을 때 이들은 눈에 사탄 비늘이 끼어가지고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영으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의 복음을 듣고 심령의 영으로 돌이키고 성령을 받은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체포하였고 감옥에 보냈고 핍박하였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가장 큰 집안의 원수, 하나님 나라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밖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보다도 교회 안에 나온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교회를 망치는 데 앞장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은 교회 안에다가 기독교 체제 속에다가 엉뚱한 종교들이 들어오게 만들어버리고 이런 권력들이 이 사람 다 예배 드리고 그러는 사람들이요. 장관이 되고 공무원이 되니까 세상 사상과 특별히
저 공산주의, 이 악한 사상과 접목을 시켜서 교회를 어둠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 교회 지도자들이 바로 앞장서고 있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들의 영안을 어둡게 하고 진리를 가리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가 자랐는지 아십니까? 간첩들이 얼마나 자랐는지 사상에 받으면서 자생 간첩이죠. 영향을 받은 간첩들. 참으로 진리를 추구해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저질로 보이고 수준 낮은 자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멋모르게 자라는 젊은이들이 그런 어둠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그냥 도깨비 고춧가루 마신 것처럼 교회가 뭐 조금 뭐 잘못하면 그냥 화를 내고 핍박을 하고 순진한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외치면은 그게 아주 못된 놈 것처럼 악한 영에 잡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무리들이 지지해가지고 만든 나라가 이 꼴입니다. 예, 그들이 그렇게 비판해놓고 그들보다 더 10배나 더 악한 범죄를 하고도 자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아직도 깨우치고 있지 못하다면은 솔직히 뱀 자식들과 같은 거죠. 아니면 영이 병들어 있거나 죽어 있는 거죠. 어둠에 잡혀서 사용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영으로 돌이킬 줄을 모릅니다. 사상에 잡혀가지고요. 양심이 생각 속에는 양심 회복이 있습니다. 정말로 어떤 것에 변명되려고 하지 말고 양심은요. 인간의 사상이 만드는 저울이 아닙니다. 창조시에 우리에게 주신 양심의 저울이에요. 누구 편에 있는 그런 치우친 그런 양심이 아닙니다. 순수 양심이죠. 내 혈통, 내 가족, 우리나라, 우리 편, 우리 식구라고 봐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돌이킬 때요. 영으로 돌이킨다는 것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생각이 순수 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냥 안 돌아가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예배 드릴 때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사상과 어둠의 영들이 더러운 것을 이기고 순수 영인, 생각의 영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영으로 돌이키지 않아요. 예배 때 딱 보면은 참 껍데기들이 앉아 있구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설교한 사람이 그거 보면 모릅니까? 근데 그들은 자기의 영이 들통나면은 못 견디지요. 그래서 스스로 영으로 돌이키는 과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며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영으로 돌이키는 것은요, 사람이 볼 때 외적인 방법으로 조정되고 교정한다고 개선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내 행동과 행위가 주님의 길을, 주의 영이 내 영혼 속에 임하는 길을 만들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세례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그 심령에 로마, 헬라, 그리고 주변 나라에 있는 그런 사상과 유대 종교의 사상을 받아들인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런 걸 닦아냈어요. 그래서 구덩이는 메커지고 꾸불꾸불한 거는 발라지고 부쩍 튀어나온 산은 깎아내고 이게 다 마음속에 주의 길을 이루는 팽탄 작업을 한 거죠. 이런 회개라는 것은 주의 영이 주의 길을 내 영혼 속에 만드는 것이 회개예요. 이럴 때 어두워진 것과 그릇된 것과 잘못된 사상과 자아의 고집과 이 많은 것들이 처리를 받고 주의 영의 생각 자체가 이제 영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영을 따라야, 생각이 영을 따라야 진정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주의 영이 공급을 우리에게 하게 되는데 주의 영이 공급을 할 때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고정관념에 잡혀있고 또 때때로 어떤 사람은 염려와 거심과 걱정과 원한 맺힌 마음과 불편한 심령들 요것들이요 빠져나가요. 왜? 신령이 돼서 성령이 공급을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은요 외적인 교정이나 또 어떤 조정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새로워짐에 영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렇게 새롭고자 교회가 바로 새 사람이기 때문에 새롭게 되고자 한다면은 옛 사람 벗어야 돼요. 예. 오늘 성경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에서 그 옛사람 새사람에 대해서 4장 17절로부터 24절까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개선하고 노력한다고 새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옛사람은 옛사람의 성향, 기질, 이거 습관, 버릇, 고집, 욕심, 자존심 요거요. 옛사람은 조금만 기회를 주면은 그냥 또 옛버릇 나와요. 군생활 할 때 보세요. 그래도 빠따를 치고 군기를 잡으면 정말 일을 잘해요. 근데 풀어놔 보세요. 개판이야, 막. 철도망 통과해가지고 옛날에 보면요. 밑에 가게 가서 술 사먹고 말이야. 별짓 다 하고 말이야. 군인이 되려고 하면 사회 근성 벗어야 바른 군인이 되고, 자기, 사회의 가치관을 벗어야 계급을 따르고 질서를 따를 거 아닙니까? 영적 세계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려고 하는데 사탄에 매여서 길들여져 있는 세상 계급장을 붙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게 높은 사람이고 새 사람인 줄 아십니까? 성도는 옛 사람 벗는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양치질 하죠. 예, 똑같아요. 내 입술을 날마다 새롭게 하지 않으면 또 욕 나오고 더러운 거 나와요. 양치질 안 하면요, 입냄새 나고 나중에 이빨 썩고 이틀도 사가 빠지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옛사람의 성향이 내 육체만 죽이는 게 아니고 내 영혼까지 죽인다는 걸 보여준다 아닙니까? 그래서 예? 이 옛사람은요, 예, 온전케 되려고 하면은 그건 내려놓을 줄 알았고 부술 줄 알아야 되는데 안 해. 이건 주님의 주권을 무시하면서 종교적 감투를 거머쓰고 있는 주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영으로 돌이키지 않고 교단과 종교적 주권을 덮어씌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사기치고 있었던 그 당시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런 놈들 아니요?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볼 때는 이 독사의 새끼들이 걸릴 걸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종교 세계도 그렇고. 물론 니고데모 같이 진리를 추구하는 훌륭한 사람도 있어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교회 생활에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이 악마의 유혹과 방해를 많이 받죠. 아담과 하와도 받은 것처럼. 그래서 다윗처럼 미끄러지고 자빠지기도 해요. 그러나 영으로 돌이킨 사람은 본질이 달라요. 사울은 변명만 됐죠. 다윗은 해결을 하고 성화의 과정을 갔어요. 성화에. 교회 생활도요. 청태 낀 이런 자들이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보통 많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신앙인들은 분별을 모으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면 진짜 청대가 끼갖고 세상 사기꾼하고 비슷한 짓들을 하는데 몰라보는 거죠. 교회 생활은 옛사람을 벗지 않고 옛사람을 조정해가지고 사람들을 볼 때 그럴듯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그게 새사람 되고 참 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다. 오직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랬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옛것을 고친다고 되는 거 아니라니까. 그래서 새 사람의 능력에 충만한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 다니고 있어도요. 그 17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형광같이 행하지 마라. 허망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허망한 것들이 종교를 가리고 들어앉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은 가려져 있어요. 18절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이 꽉 찼고 고집은 세고 마음이 굳어지고 옛 사람에 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다고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새 생명으로 구성된 것이 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새롭게 된다는 것은 옛 요소가 새로운 요소로 대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영은 새롭게 하는 영입니다. 그 영으로 말미암아 새 창조가 우리 영혼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수많은 만물은 옛 창조입니다. 내 육신도 옛 창조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옛 창조가 사라지기 전에 새 창조가 살아나는 자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새롭게 하는 요소인 새 창조에 주는 부활하고 오늘 성령으로 찾아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리스도가 새 창조의 새 주인이며 우리 믿는 우리 영에 내주하는 분입니다.
우리 영 안에는 은혜를 받고 진리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요, 반드시 새로움의 요소가 우리 속에 일어납니다. 이 새롭게 하는 영이 우리 생각 안으로 확장되어 나갈 때 놀랍게도 그 더러운 허망한 쓰레기 같은 실제가 이루어지지도 않는 수많은 공허한 생각들, 무익한 것들이 썰려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더러운 생각과 소욕을 썰어내려고 안 하고 내버려도 옛날에 자기하고 가까운 형제고 친구고 옛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내 속에 욕망의 뿌리는 다시 싹을 내는 거예요. 욕망의 뿌리, 중독된 것들, 기회만 있으면 다시 싹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라려고 하고. 우리가 생각이 영으로 돌이키면요, 생각이 옛사람의 생각이 싹 트지 않는 거예요. 돌이키면 돌이킬수록, 그리고 오늘날 돌이켜온 이 생각의 영이 생명나무처럼 자라기 시작할 때, 자라기 시작하고 강건해지면요, 옛사람의 그 부분에 대한 소용은 전혀 이제 완전히 바꿔 심은 게, 가시나무가 뿌리까지 다 뽑히고 생명나무가 심겨진 자리에는 그 가시나무의 기질이 가졌던 것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품성과 마음으로 신앙의 미덕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믿음 다음에 덕인데, 믿음은 가졌다고 하는데 쌍가시야 하는 짓들이 여우짓 늑대짓은 다 하고 있어요. 그거 뭡니까? 선악나무 믿음이죠. 생명나무 믿음이 아니죠. 종교의 틀은 썼는데, 달은 썼는데, 아직 옛것이 처리가 안 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어느 날 나의 이런 부분이, 옛날에는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거기에 내 감정이 동하고 내 마음의 욕심이 동하고 내 중독된 습관과 버릇이 나를 끌어당겨요. 그런데 그 부분이, 그 옛것이 뿌리째 뽑힌 거는요, 전혀 내 영에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왜? 뿌리째 뽑혀버렸는데. 지식이라는 기억은 있을 수 있으나 그게 내 감정과 내 소욕을 충동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한다 해가지고 잎사귀만 잘라진 거는요, 기회가 되면 또 싹이 나요. 요 소욕 중에. 근데 그 소욕 중에 뭐 식욕도 있고 뭐 명예욕, 권세욕 다 있지만, 물욕도 있지만은요, 끝까지 남아있는 게 성경에 두 번 제시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을 소멸하는 이 소욕. 그게 성경에 보면은 음란한 영이라고 했어요. 음란한 영. 그런 나이와 상관없이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런 것을 없애주지 않습니까? 자기 기준 척도에 내가 영에 속하나 육에 속하나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 소욕을 극복할 때는 내가 영에 속하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탐심이 극복될 때 영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속하게 해주는 것이 뭐예요? 내가 영으로 돌이킬 때 주의 공급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기게 해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욕망을 떠나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심지어 형제 자매 부모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하여 해야 형제 자매 부모를 인간적이고 육적으로 정적으로 따지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사랑으로 이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정적이고, 그죠? 인간적으로 하게 되면은 주의 영의 거처를 소멸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내적인 성화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싸워서 이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 이러한 일상생활의 결과가 잊어버리고 빼앗기고, 그렇죠? 가리워지고 더러워졌던 하나님의 기업인 하나님의 형상을 갖는 과정입니다. 예. 우리의 삶이 이긴 자를 통해 하나님이 표현된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그랬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우리 세 사람은 하나님을 따른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일어납니까? 어디서부터? 23절에 심령이 새롭게 심령에서 일어난다 그래요. 심령에서. 이 가짜들은 겉으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반듯하고 엘리트적이고 그런데 속에 무엇은 없어요? 그 사람 자기의 인품이 있고 자기의 어떤 엘리트 정신을 갖고 있지만 그리스도가 없어요. 얼마든지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도구가 뭡니까? 그런 거 갖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미혹하는 거죠. 하나님의 본질적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좋은 신앙이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자신을 따라야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가요. 예? 하나님의 목표가 있고 과정이 있어요. 과정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목표는 구속받은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해낼 때 이 땅의 사탄과 사망을 표현한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지금 이러한 한 무리의 사람을 얻는 거예요. 이 무리들을 농사법에서 비유하면 알곡이라고 알고. 그런데 어떻게요? 신령을 체험하고, 예? 신앙생활을 해도, 껍데기는, 목사고, 장로일지라도, 내면에 욕이 없는 가짜들, 이 쭉증이라 그래요, 쭉증이. 성령을 체험하고 다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사람들이 종말 하는데요. 종말이 뭐 하는 때인 줄 아세요? 추수하는 때예요. 그런데 추수 때 알곡이 없어. 이 말이 되겠어요? 오히려 가짜들이 더 충만해가지고 가짜가 충만해요. 추수 때 보세요. 이거 배 말고 피. 더 키가 크고 더 씨앗이 많이 주렁주렁 맺어져 갖고 있어요. 그걸 농부가 부지런히 그죠? 피를 솎아내고 김매기도 해주고 하니까 알곡이 걷어지지요. 내버려 줘봤어요. 그거 엉망이요. 배를 심어놓고 가꾸지 않은 논을 보니까요. 막 진짜 온 곳에 그 피라는 것이 자라가지고 막 배보다 훨씬 크더라고요. 나중에 저거 어떻게 하지 했는데 낫을 갖고 가가지고 그거부터 먼저 잘라내더라고. 그거는요 잘라내갖고 바로 불태워버려야 그 씨가 다른데 번져지지 않아요.
근데 완전히 익어진 거는 저절로 씨가 떨어지기 때문에 완전히 익기 전에 그걸 걷어내서 불태워야 해요. 그 씨를 불태워야 돼요. 교회가 이런 가라지가 득시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들이 더 인기가 좋아요. 왜? 영어로 잘하지 않은 사람은 혼으로 보면 그들이 더 엘리트고 멋쟁이고 신앙이 좋은 사람인 거 봐. 그런 영어로 어두워진 사람들 때문에, 그렇죠? 이 어두운 사상이 이 남한을 지금 지금 이렇게 금을 삼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른 새 사람인 교회 안에서 거룩한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요, 예, 유대 종교적으로 외적인 그런 쇼맨십을 하고 그런 광고를 해가지고 영혼을, 선악과가 광고 아닙니까? 광고. 사탄이 가짜 하나님을 광고한 것이 선악과예요. 그게 빠지잖아요.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말씀에 제대로 눈이 떠지면 다 분별되고 알아줄 수 있는 건데, 외적으로는 친절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 외적으로,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사탄의 숨은 본능에 이용되는 사람들, 그게 좋은 신앙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그리스도는요, 보세요. 마지막 때 백마 타고 오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말이 뭡니까? 전쟁을 상징하는 거죠. 전부 다 백마를 타고 재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이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기본도 안 돼 있어. 자기 기본도. 이대로 가면 교회는 세상이 집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보면 언어를 따지고 하면서 기본 자체는 안 돼 있어요. 정말 가슴 아프죠. 얘는 그를 따르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그랬어요. 수많은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거짓 교사, 거짓 목자, 종말에 판을 친다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른다 그랬어요. 우리 개개인이 어떻게 해요? 그를 아는 민족이고, 기도할 줄 아는 민족이고,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름다운 성장으로 커나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무시하지 않고 진리를 추구할 때 주의 영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